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이제 6째 주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음 주간은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되지요.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또 사순절 순환에 동참하는 삶을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에 동참하기를 호소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거기 바울 사도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서신을 기록하는데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즉 오늘 제목은 그래서 많은 눈물의 편지 이렇게 정했는데요. 교회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모하고 바랐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적잖은 그런 온전하지 못한 풍랑에 의해서 믿음이 여러 가지로 실족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성장되기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해서 이렇게 세웠던 사도로서는 정말 그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교회를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로 완성적 교회를 말하고, 지상교회는 아직 영적 전투를 치르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름에 의하여 이렇게 모인 이 내용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의해서 멸망으로부터 혹은 죄로부터 아니면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는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진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집은 예배당이라고 하고, 또 교회가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당이라고도 표현하지요. 당은 집당자를 써서, 그래서 교회가 모인 집, 예배를 드리는 집, 그래서 예배당이거나 교회당이거나 이렇게 정확한 표현으로서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자, 이 우리들이 곧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은 아주 간절히 원하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이 교회가 평안하기를, 이 교회가 오직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아주 강렬하게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인 교회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성도 개개인의 그 믿음의 안정과 성장과 성숙을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든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거룩성이든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그렇겠습니까?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평안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사탄은 눈꼴셔가지고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불안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믿음이 쭉쭉 성장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의 정로에서 이탈시키려고 하고 말씀이 중심이 된 그 삶을 살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게 이 사탄입니다.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한 성경에서는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 근데 지금 개정판에서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수요 예배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사탄이라고 세게 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정말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이 지상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전투적 교회의 요원들이고, 그리고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는 개개인적으로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상대는 사탄이라 그런 얘기.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의 표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복장을 갖추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탄은, 마귀는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그리고 대항하고 방해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는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게 사탄의 짓인지 아니면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분별을 잘하라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영분별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신령한 걸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신비주의가 되고 문제가 또 되기도 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폭넓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기준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게 사탄의 짓인지 우리가 분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를 먼저
미혹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그래요.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래도 더 친분이 있다고 하는 이런 동료라든지 뭐 그런 이들이 내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정로에 서 있지를 못하고 막 그냥 분노하고, 예? 그래서 화를 내고 아니면 평안을 빼앗아가고 막 등등 여러 가지의 일들로 사탄이 공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남편, 그 사람으로서의 남편만을 생각지 말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남편을 조종해 가지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하고 싸워야지. 사탄이 조종해 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그거 사탄의 역사로 알고 남편이 미워가지고 아내가 미워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고 부모와 자녀지간에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지금 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남편을 미워할 일이 아니고 아내를 미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지금 바울 사도는요, 많은 눈물의 편지를 쓴다고 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담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로서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1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 후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고린도 전서 가지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재차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위해서 지금 많은 눈물의 편지를 기록하여 고린도에 보낸다는 사실이죠.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미 전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제일로 큰 문제가 뭐냐면은 뭔 문제였어요? 이 분파주의예요. 분파주의는 뭐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파들이 있었어요?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네? 바울파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게바파라고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서에. 또 아볼로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뭐 그리스도파가 제일 잘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뭐예요? 이게 서로 세력화돼 가지고 그래서 싸우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좋아하는 베드로를 중심한 사람들은 우리 베드로 선생님밖에 없다. 바울, 아볼로, 다 시시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결국 그렇게 되는 게 교회가 유익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력화돼 가지고 교회가 서로 사랑이 없고 충돌을 일으킨다면 결국 그 교회에 이제 가서 전도해 가지고 교회를 이룩했던 사도로서 바울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땅 위에 증언하고 견고한 그런 교회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뭐 그 이하에도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은사 교회 잘 섬기라고 주었는데,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다양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은사인데
뭐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은사 그것만 가지고 서로 교만해 가지고 내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으면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은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사랑 없으면 방언 그건 꽹가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하나를 이루어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그렇게 전진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보낼 때에는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자꾸 시정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제대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부모 마음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첫째로는 전도자로서의 바울인데 전도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자, 진실한 전도자요 사도 바울이라면은 그러면 이 바울의 심정은 그 주님도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근심,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 주님 또한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근심이며 주님의 근심이 바울에게도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를 해치고 있거든요. 교회를 대적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교회가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뭐가 그래요? 사탄이 그 교회에 그래도 일부분이지만은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역사에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은혜로운 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서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탄의 미혹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고 할 때 교회에 그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바울 사도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어떤 사역이 주어졌든지 그 사역과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수원성심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수원성심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훌륭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진정한 복음인데,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그렇지를 않아요.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꼭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성장되어 가려고 하면은 꼭 유대주의, 이 율법주의자가 뒤따라와 가지고 바울 사도의 복음을 그냥 완전히 묵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바울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울 일적에
유대주의자의 열심을 가지고 그것도 최고의 열심자로서 스테판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체포해다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거기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를 꼬꾸라뜨리고 완전히 180도 회전시켜가지고 반대자가 아니고 이제는 목숨 걸고 증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자기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잘못 사는 거예요. 성경을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선지자들, 구약의 모세를 위시하여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원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그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시대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복음이 완전히 열리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쭉 내려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오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분께서 모든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계시의 완성자요 마지막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분은 복음이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하나님과의 화해자이시며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은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이 복음을 대적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결국 사탄의 역사로 간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전도자로서 교회가 정상적 성장을 이룩하게 하지 못하는 사탄의 역사에 대하여 근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로써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렇게 쭉 나열되는 말씀이겠지만은 결국 그런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그래서 즉각 가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안 갔어요. 가려고 하던 계획을 보류하고 기회를 주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잘못을 고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사탄의 이용물로서 계속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그러면 그래서 교회를 해치는 일을 끝까지
한다고 할 때에는 결국은 그냥 놔두지 않겠다, 징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비추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마는 13장 2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간다면 그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 고린도 교회가 사탄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아니한다면, 그런데 이용당하고 있고 그런 세력으로서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면은 이런 이들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권징을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 그러므로 조심해서 시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그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탄의 세력에서 꺼내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최후의 통첩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권징은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힘들고 맨날 그냥 아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감정이 대립이 되고 감정적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네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니까 어쩔 수 없다 해가 서로 감정이 이입되고 감정 대립이 돼 가지고 시행되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감정으로 해도 안 되고 편견을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 심리 때문에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권징은 오로지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서부터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리이고, 그리고 그 교리, 성경과 교리의 내용은 교회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교회법에 근거해서 권징이 시행되어지는데, 교회법이 뭡니까? 이것은 정치 내용인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 우리 교단에도 정치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 모범이 있고 권징 조례문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근거해 가지고 정치 몇 장 몇 조에 의하여 당신은 교회에 이렇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근신 처분합니다, 권계합니다, 아니면 수찬 정지합니다, 아니면 제명시키고 출교합니다, 이런 내용이 생겨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수원성심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성도답지 못한 이런 일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시정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교회는 여기밖에 없냐, 목사는 자기 미워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고쳐야 될 사람이에요.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고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자기가 잘하고 있다? 웃기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교회법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게 될 때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 내용을 두고 다음에 갈 때 다시 한번 만난다면 그런 이들은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4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눈물의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많은 눈물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고 있다. 이 눈물은 그냥 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눈물로 너희에게 쓰면서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넘치는 영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중직이고 중직이기에 남보다 앞장서 있는 지도자들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래서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그 개변적인 개인적인 내용으로만 치부하고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둘 일이 아니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 이건 우리 사도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때에 따라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때때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사랑과 많은 눈물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섬기고 나아가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말씀에 굳게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나 때문에 해를 입는 일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각자가 교회를 더 유익하고 은혜롭고 훌륭하게 세워가는 이런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복 있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를 좀 잘 지킵시다. 교회 질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질서를 잘 지키고 교회를 해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아름답고 성숙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충만함 속에서 더 크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